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잘 되어가던 일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경험,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눌리고 무거워지는 경험,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념이 밀려오고 말씀을 읽으려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가정 안에 이유 없는 다툼과 갈등이 반복되는 경험, 믿음 좋던 사람이 갑자기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경험. 혹시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명을 빼앗으려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편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진짜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 보이는 것들 뒤에 실제로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을 알아야 진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그 갈등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부딪히는 것이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진짜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 가장 홀로 있는 순간에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섭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제 마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이 마귀의 주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 목소리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감을 심습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분열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나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원리를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오해를 심고 상처를 남기며 서운함을 키우고 다툼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열 뒤에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네 번째 전략은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골랐습니다. 40일을 금식하여 극도로 줄이신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압니다. 가장 지쳤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화가 났을 때, 가장 유혹에 약한 그 순간에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마귀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세 번의 시험에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매일 아침 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씩 입는 것처럼 선언하십시오. 주님,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이 선언이 영적인 보호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눌릴 때, 마귀의 공격이 느껴질 때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세 번째 승리의 무기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하여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완성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신갑주를 입어도 불완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전쟁터로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승리의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느껴질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보호합니다. 이 선언이 마귀를 물러가게 합니다. 보혈 앞에서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두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귀의 참소가 들려올 때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삶이 막혀 있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 전쟁터를 바꿉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 영적 전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마귀는 멀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수록 마귀가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십니다.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의 실체와 승리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과 참소와 분열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며 기도와 찬양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찬양을 생활화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나는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 전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이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